이번 묵상부터 본격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이었습니다. 이 실력을 쌓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죠? 당연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시작은 이 복음으로 살아낼 실력을 쌓아야 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서신에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정적으로 뭔가를 누리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물리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거주자 신세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고된 노동을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발전과 함께 정치와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쩌면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버거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었으니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가능성이 하나 더 생긴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을 그저 우울하게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요. 2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를 일컬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살아온 나날과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살아갈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리 알고 있다는 건조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 존재와 처지를 알기에 주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이 내 삶으로 따라 들어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2절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향한 순종인지 무엇에 대한 순종인지 분명하지 않은데요.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단어, 이 시대가 가장 거부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혹 목회자들이 가장 오용했던 단어, 순종하세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반응한다는 고백을 순종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마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말인데요. 순종은 권위적인 말이나 어쩔 수 없는 압력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실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성령님이 앞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은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일하시는 두 번째 역사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핏뿌림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표현은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저명한 학자 웨인 그루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 위해 피가 뿌려지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의식에서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병이 치유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좀 전에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피가 뿌려지는 의미로 연결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세상을 살면서 종종 정체성을 잊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으로 불어오는 은혜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핏뿌림은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신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핏뿌림은 우리가 매일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휩쓸릴 때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모든 은혜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에서 출발하고 있으니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낼 실력이 서투른 실수들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거는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편견과 이유 없는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변화하는 시대가 기독교 가치관과 대립되고 많은 안티 기독단체가 생겨나는 까닭에
어쩌면 우리들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절의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넘어질 때 필요한 은혜, 달려갈 때 필요한 은혜를 사방으로 뿌리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전방위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광범위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도 안 보이지만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있다는 사실만 신뢰하면 최소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편안을 보장하지 않지만 더 큰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낼 실력을 키워야 할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